오늘은 제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어떤 선배 형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형이 친구들과 함께 이제 밤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형님 중에 그 한 분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태권도 5단의 아주 유단자였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분이 이제 발차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뭐 진짜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탄할 정도로 너무 멋있다고 박수를 치고 막 그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형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 발차기를 사용하고 이 기술은 어떤 상황에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하면 설명을 덧붙이면 마치 영화에서처럼 그분은 무림의 고수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이 친구와 같이 가면 우리 그 형들이 다 든든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그 맞은편에 웬 건달들이 쭉 걸어오더니 자신들을 보더니 시비를 걸더래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 다 달아났을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형의 친구들이 전부 그 태권도 5단인 이 친구만을 믿고 달아나지 않고 그 골목길에서 건달과 맞섰다고 합니다. 근데 모두 이 태권도 5단인 친구만 믿고 이제 호기를 부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 태권도 5단이라는 친구가 제일 먼저 코너로 몰리더니 꼼짝 못하고 당하는 것을 보고 나머지 모든 친구들이 그 반대 방향으로 주랭랑을 치며 다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태권도는 실전용 무술이 아니라 체육관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동안 계속 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태권도는 이 체육관에서는 날아다니면서 마치 두세 명을 상대해도 다 이길 것 같은 기술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실전에서는 한 명도 상대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태권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이 신앙이라는 것도 이런 실전용이 아니라 체육관용, 다시 말해서 교회용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화려한 믿음의 고백들이 쏟아지지만 마치 체육관에서는 2단, 3단 옆차기를 보여주는데 근데 실제 우리가 처한 현실 문제 속에서는 그 지식과 배움이 전혀 활용되지 않는 그런 체육관용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 아카데미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냥 체육관에서 배우는 체력 단련용 무술이 아니라 교회에서 잠시 듣는 덕담 정도나 마음의 위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세상은 이제 주님이 오실 징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이제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맞닿아 있는 신앙,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신앙과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배우고 익혀야 될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지금 이 평화로운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등대 안에 기름을 채우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히스기야 때 벌어진 한 사건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유대 나라의 말기에 이제 왕으로 등극한 인물입니다. 이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25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였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왕위로 오를 당시 이 국제 정세를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정세를 보면 이 나라는 곧 망할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임금으로 지금 등극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할 당시 이 북쪽에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나라가 어떤 정책을 펴는가 하면 서진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정복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위치한 나라가 이 시리아인데 시리아의 이 다메섹 수도가 떨어지면서 시리아가 이제 아수르에 정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위치한 나라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까지 기원전 722년입니다. 그때 이 아수르의 사로군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함락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누가 세운 나라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말썽 부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였어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이 아수르 제국이 힘이 약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군사력이나 국력이 모자라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말하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언약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나라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 나라예요. 그래서 그 뒤에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 그러면 영원하다. 예. 절대 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을 범하는 자는 마치 자신을 건든 자로 여기고 자동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약으로 하나님과 동맹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깨어졌다? 예, 언약이 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그 나라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하는 증거였고,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사라진 채 그들의 힘과 능력만으로 아수르를 상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돌보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 개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한 지 6년 뒤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계속 서진 정책을 멈추지 않고 이집트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이 아수르의 다음 상대가 누구다? 바로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유다 왕으로서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온 유다 백성들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해야 됐어요. 근데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남방 유다의 형편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 그 기별을 통해서 남방 유다의 모습을 보니 이 남방 유다는 거의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아하스 이래로,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거든요. 이 아하스 때부터 완전히 급락을 합니다. 이 아하스가 만약에 므낫세만큼 오래 살았으면 아마 이 아하스 때 거의 멸망의 조짐이 다 나타났을 거예요. 최악의 왕이었어요. 성전문이 폐쇄되어지고 모든 절기들은 다 폐해졌고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가운데 이제 이 유다는 머지않아서 북방 이스라엘 길을 따라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경고되어지는 게 선지자들의 기별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즉위하자마자 그가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나라를 되돌리기 위한 대개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언제나 승리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지는가 하면 패턴이 있어요.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개혁을 단행하는 것에서부터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공식이에요. 예. 공식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반복적인 역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즉, 그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 그 나라가 하나님과 무엇을 언약했고 어떻게 살기로 약속했는지 그 모든 것을 내 생각과 내 느낌대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을 고치고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스토리가 무엇인가 하면 그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즉 개혁이 성공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된다? 다시금 힘을 얻고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세겜에서 자식들이 하몰 집안을 다 몰살시키면서 주변 부족들과 큰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몰렸을 때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죠? 베델로 올라가서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전진해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성결케 하라고 하면서 금식하고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다?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에 의해서 2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기 전 그들이 행한 단 하나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창검으로 무장한 군사를 늘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무시무시한 일을 했죠.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전에 해보지 못한 회개 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정말 울며 통회하며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지긋지긋한 블레셋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펼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외친 기별은 뭔가 하면 그 전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보아온 공식을 온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다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될 때, 그 개혁이 성공했을 때 하나님은 수십 년 동안 떠나지 않고 지긋지긋하게 그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을 블레셋이 다 물리쳐 주시고 사사기 시대의 어두운 역사를 끝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아는 히스기야가 이제 머지않아 닥칠 아수르와의 싸움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 바로 마병이나 국력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강국인 이집트를 의지하는 외교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얼마나 그분과 확실한 언약 관계로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가의 여부에 아수르와의 싸움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히스기야에게 들려줬던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말씀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 그 후에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기별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문제와의 싸움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외부의 문제와의 싸움이 아니라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보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승리해야 될 지점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 내부의 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수르라고 하는 이 외부의 적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외부의 적은 하나님이 상대해야 될 대상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이집트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군대를 누가 상대합니까? 하나님이 상대해야 될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적은 뭔가 하면 이 내부의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어왔던 이 자아라고 하는 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혁하기를 두려워하고 회개하기를 꺼려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이 자아라고 하는 적이 최대의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오늘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이 문제가 내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과 도움을 차단하고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을 실패와 좌절과 패배 속으로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역사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700년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실패와 좌절과 그 다음에 이 패배로 점철된 이스라엘 역사는 전부 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외부가 더 강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 내부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한다면, 즉 이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이 승리에 기인하여 외부의 승리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굳게 믿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고 여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의 이 포커스를 흐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 믿음을 헐어버리고 우리의 시야를 영적인 것에서 돌이켜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오늘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사단이 장악한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신다고 하십니다. 무엇을 주기 위해 기다리시는가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 당시에 이사야서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애소하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함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이거는 히스기야 당시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과 약속한 그 언약의 자리로 철저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하여 매 부딪히는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는 약속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버지의 보좌에 주님께서 이기고 앉으신 것처럼 승리자로 앉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승리하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애소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긴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산에 반드시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다윗 이후에 물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거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역사를 쓰기 위해서 그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낯선 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뭔가 하면 아버지와 그 선조들이 걸었던 모든 패역의 길에서 단호히 돌아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온 나라에 펼쳐져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산당들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 이후로 이제 느후수단이라고 해서 이 노뱀이라고 하는 그거는 신성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분양하면서 숭배했던 그 누구도 제거하지 못한 그 우상까지 다 제거합니다. 근데 이 우상을 타파하기 시작할 때, 이 개혁을 할 때 아마 여기저기서 막 저항에 부딪혔을 거예요. 그런데 여태껏 알면서도 백성이 두려워서 혹은 이방 신들이 두려워서 열조들이 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을 히스기야는 이 당대에 철저하게 다 제거해 나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삶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개혁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하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아는 지점인데도 우리가 개혁해야만 되고 개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무능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게 하였던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개혁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먼저 개혁되어져야지만
히스기야처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도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긴가민가한 신앙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하늘의 능력이 홍수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길 원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과 믿음의 싸움을 벌이며 전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어떤 우상을 회파하고 나쁜 습관과 행동을 고치고 개선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상을 버려야 되는가? 왜 악습에서 돌아서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얻을 때까지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위험한 때, 다시 말하면 엄청난 싸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윗 시대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철저하게 개혁합니다. 성전문을 열고 기병들을 다 제자리에 돌리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시 세우고 그동안 폐지되었던 모든 절기들을 다 다시금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개혁을 시도합니다. 유월절도 어떻게 여는가 하면 이 북이스라엘까지 다 초대해서 어마어마한 유월절을 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주일간 하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막 눈물을 흘리니까 일주일을 더 연장해서 2주에 걸쳐서 이 유월절을 전개하는 그런 일을 벌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개혁을 했는데, 근데 이 개혁이 거의 성공하려고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개혁을 막으려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사야 36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한 지 14년 때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드디어 대군사를 거느리고 유대를 침공해 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온 백성과 더불어서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 신앙이 정말 체육관용인지 아니면 진짜 실전용인지를 시험하는 마지막 시험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혁을 했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걸 온 백성들이 함께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고 하나님께로 철저히 돌아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전쟁의 초기 양상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싸움을 대비해서 히스기야가 구축한 모든 요새가 방어선이 다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전 마지막 방어선이 어딘가 하면 라기스라고 하는 요새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 그려진 것처럼 산 위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요새인데, 이 요새가 떨어지면 예루살렘이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라기스가 함락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수도 예루살렘은 이제 순식간에 아수르 대군에 의해서 포위되어져요.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한 대군에 의해서 완벽하게 포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은 이제 히스기야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 더 무서운 일이 뭔가 하면 아수르의 랍사게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데, 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수가 아수르 왕을 대신해서 심리전을 펴면서 이런 무시무시한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사단이 오늘 우리가 어려운 고비 때마다 들려주는 그 음성이에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네,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지 말라?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야기 뭔가 하면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명도 아무리 위대한 나라도 다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말인가 하면 위기 때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암시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랍사게의 심리전은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그 성경의 약속을 어떻게 하지 말라?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어리석은 약속을 믿지 말고 지금 너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생생한 상황과 현실을 직시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뢰하는 것이 다 무너지고 있지 않냐? 온 세상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신들이 이 아수르의 능력 앞에서 스스로를 구원하는 자가 있냐고, 단 하나의 케이스다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목숨만은 살려주고 내가 너희에게 생활에 필요한 떡과 무화과를 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일요일 시험령이 내릴 때 그때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혹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에게 통하는 말이었어요. 실제 히스기야 당시에 나라가 위기 앞에 섰을 때 오로지 신앙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며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경험적 사례가 거의 없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숙종 임금 때 그 정도 되는 사람의 그때 인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조차 전부 다 육신적 힘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진실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당시 그 어두운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오늘날 우리 시대와도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너무나 드문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어디에도 조지 뮬러나 D.L. 무디나 기도의 성자 하이디 같은 사람은 전부 책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지 현실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어디에도 우리의 멘토가 되어줄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히스기야가 이 빛이 없는 그런 어두운 세상에 아무도 걸어보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간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없는 세상에서 온 세상이 다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면서 그 아수르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할지라도 이 히스기야처럼 그 거대한 아수르의 세력 앞에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물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지고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그런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사방으로 포위된 이 히스기야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실직, 질병,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전부 해결할 수 없는 지점으로 전부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에 들려오는 소리는 절대 여호와가 너희를 이 상황에서 건져낼 수 없다.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소리가 외쳐지고 있는데 아마 이런 소리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질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때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던져지는 결정적인 질문은 바로 이런 거예요. 모든 세상을 다 거대한 세상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잘 연구하며 살펴보아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럴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첫 번째는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요엘서 1장 8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위기의 앞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모습이에요. 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살피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랍사게의 심리전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관철하면서 꿋꿋하게 지도자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바짝 주님께 다가가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의 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2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두 번째 한 일이 뭐죠? 진짜 중요한 일인데요.
당시 시대의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이 랍사게의 심리전에 의해서 수많은 믿음 없는 자들이 투항하고 있는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구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위기일 때 우리는 내가 기도를 요청하면 진실히 기도해 줄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느낄 수 있을 만큼 느껴야 돼요. 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금까지 저는 정말 큰 일을 앞두고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꼭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 그 위험한 길을 주님의 뜻을 붙잡고 걸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게 아침마다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아침마다 문자가 옵니다. 저한테. 어김없이 그 비슷한 시간대가 되면 한 문자가 와요. 누구인가 하면 여기 옥봉이라고 적혀 있는 분인데 누군가 하면 우리 장모님이세요. 네. 매 새벽 시간 어머님이 저를 위한 기도가 마치면 어김없이 이런 문자가 와요. 근데 이 기도는 제가 목회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되는 기도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몸이 크게 안 좋아지셨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 새벽에 문자가 올라온 일이 없다면 그때는 내가 이 세상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생명이 다하기까지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의 힘으로 지금까지 비록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지만 이만큼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진실하게 계속 제가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 우리 어머니뿐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수많은 분들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위기일 때 우리는 내가 기도를 요청하면 진실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되고 그런 동력자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기도를 신뢰하고 진실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원래 기도회를 하는 것이고 계속 각 작은 교회마다 이런 기도의 동력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그룹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인데 그 길은 바로 기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태백에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한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한 젊은 집사가 갑자기 자궁 동맥 파열로 출혈이 과다하게 쏟아져서 이 과다 출혈로 지금 안양에 있는 한림대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수술 집도의가 이제 휴가 기간이라서 이제 오지 않아서 아주 큰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급하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분의 그 전화를 받자마자 동작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문자를 돌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에 있는 분들한테 다 문자를 돌렸어요. 기도 요청을 하고 제가 어머니에게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 추석 그 당일날 아침에 바로 안양으로 차를 몰고 달렸어요. 차를 몰고 오면서도 계속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주 다인이 성주 엄마에게 차 안에서 계속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내가 운전하면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게끔 중보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젊은 집사 30대 그 젊은 집사를 지켜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다시 전화가 왔는데 그 집사님이 막 이제는 숨이 넘어가는 소리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딸아이가 지금 과다출혈로 의식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의식이 사라지면 곧 죽는다고 하는 거죠. 이러면서 근데 다행히 잠깐 뒤에 수술방으로 이제 의사가 들어와서 들어갔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해 달라고 막 하는데 제가 안양으로 달려가면서 진짜 인생일 때 정말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번 안식일 날 슬픈 안식일이 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젊은 집사가 죽으면 제가 어떻게 그 장례식을 제가 치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하면서 갔는데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고 젊은 집사의 의식이 얼마 있다 돌아왔고 지혈이 잘 되어서 그 다음날 병원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날 제가 병원에 갔는데 그 현진 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 집사님이 막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내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어떤 또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인가 하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위급한 순간에 다시금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중보기도의 위력과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건강에 어려움을 겪으실 때마다 그때마다 교회에서 클로우방에서 전 교인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문자를 올렸을 때 그 중보기도를 받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도 있지만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 순간에 정말 큰 평안함과 보이지 않는 힘이 붙드는 것을 느끼면서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사단을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정말 이 뜨거운 기도 소리 앞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사 대적들을 물리치고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구원함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이 공식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히스기야와 또 이사야가 강력한 기도를 할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응답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로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어떤 이야기가 들려온다 하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단이 강력한 군대를 끌고 와서 나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싸움을 시작하면 단 하나의 소문 앞에 무시무시한 적들이 두려워 떨며 물러가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항복을 권하는 최후 통첩을 하는 이 랍사게의 글을 받아들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 앞에 딱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14절부터 20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거예요. 제가 잠깐 요약을 하면 주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시냐고. 그런데 당신은 지금 이 사내립이 당신을 회방하는 이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금 열국을 다 황폐케 하고 모든 땅을 정복하며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그들이 신이 아니라 전부 나무와 돌이 우상이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다가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언약되어진 진리 백성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진실하게 하나가 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이 걸려 있다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감동적인 기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도는 철저한 개혁과 회개를 이룬 자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다고 믿을 때만이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하늘을 향해 올라갈 때 이 싸움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800년 전에 벌어진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대역사가 펼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행동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하찮고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가 전쟁을 앞두고 무너진 성전문을 다시 세우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는 이 개혁의 일들이 아수르 대군을 맞아 싸우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사람들은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유다 모든 백성들은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수르를 맞아 싸울 18만 5천의 대군이 아니라 하늘의 천천만만의 군대를 불러오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하늘의 천사가 아수르 본국으로 막 날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역사를 보면 본국에서 반란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내립이 군대를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 군대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주의 이름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능멸한 이 아수르 군대가 두 번 다시 유다를 넘보지 못하도록 이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을 어떻게 했다? 하루아침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보면 패스트로 인해서 뭐 이 대군이 막 전멸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아수르의 18만 대군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상황을 본 사내립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립이 공포에 질려서 허겁지겁 이 본국으로 막 돌아가는데 근데 돌아가서는 이 반란군에 붙잡혀서 피살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기록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졌는데 여러분 이것이 역사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이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뭔가?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도 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않는 나의 모습이 바로 무엇이다?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바로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이 무엇이다?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우리 삶에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맡겨질 때까지 히스기야처럼 어떤 문제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인은 천지를 두고 맹세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말씀,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반드시 내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능력의 주님을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